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려가서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누리시며 서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비통하게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특권과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본질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우리의 속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또 얼마나 높아지고 싶은 것인지 그러한 속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춰지면서 우리는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 사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왜곡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고 이 세상 속에 전쟁과 많은 고통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주로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더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서도 비슷합니다. 초보자가 신자가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하고 신앙의 오랜 틀과
지도자고 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는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세계나 뭐 비슷하겠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고 이용해서 왜곡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신앙이 좋은데 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 성경을 읽고 토라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때려잡는데 제일 주도적인, 뒤에 배후 세력과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우고 신앙의 그러한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마음이, 사랑이, 내면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 그에 걸맞는 책임지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게 옳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지만 자칫하면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1장까지만 봐도 반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잘못한 거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겠어요? 물론 그것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인간의 원수 세 가지가 있다. 성경은 첫 번째는 그것이 육신이다. 내 내면적인 내 속에 죄된 성품이, 죄된 어떤 그런 뿌리가 아직도 쓴뿌리라든가 아직 바르게 되지 못한 그런 면들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흐름이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 갖고, 그게 성공적이고 그렇게 해야 개성 있고 그렇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자꾸 미디어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둠의 세력이 있다.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러한 것들을 총주관하는 이런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하려고 해도 해코지를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삐딱하게 가고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27절에 있었잖아요. 이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그 여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말했다는 거죠.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단장을 하고는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르다 만났던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가만히 계시고 지금 마을에 그 집으로 오시진 않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급히 가는 걸 보고 문상 왔던 여러 사람들이 마르다 어디 가지? 하면서 너무 슬퍼갖고 오빠 무덤에 콕 하러 가나 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따라서 그곳에 예수님 있는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마리아가 엎드려 막 퍽퍽 울죠. 그 얼마나 많은 감정이 뒤척였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우니까 아이고 가장을 잃은 저 집 짠해 죽겠는데 그렇잖아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왔던 동네 사람들 문상객들도 막 다 같이 우느라고 막 완전 그 예수님 만난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먼저 별로 안 중요한 소소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가 2달 전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책에마다 다 나오는 것은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라고 책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 책들 다 번역했거나 또는 미국 책으로 옛날 그런 봤던 뭐 퀴즈 책 이런 것들에 다 그거 베껴다가 다 그냥 생각 없이 써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제일 짧은 건 아니고 뭐가 짧든 길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제일 짧은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아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가 제일 짧죠. Jesus wept. 예수 우셨다. 과거형으로 해서 얼마나 짧아요? Jesus wept. 그러니까 제일 짧은데 뭐 영어 성경이냐 한글 성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이 뭐냐로 뭐 짧다는 말을 굳이 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책에 지금까지 그런 거 조사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책에. 희한하다. 저보고 하라고 막 남겨놨나. 헬라어 3단어로 알파벳 숫자만을 굳이 세면 16자가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2단어 관사가 하나 없어요. 요한복음 거는 관사가 하나 드는데 그 2단어고 알파벳 수도 16자예요. 그래서 알파벳 숫자도 두 개가 적고 단어 하나도 적고 그래서 제가 검증 확인한 결과는 원전으로 헬라어 원전으로 따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다. 근데 뭐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제일 짧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틀린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죠. 예수께서 그 마리아 함께 온 사람들이 막 울음바다가 되고 장례식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장례 치르는 기간이니까 우는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셨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막 매우 슬퍼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 강한 분개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울음바다가 되고 다 죽었다고 해서 있는 그것을 보시고 엄청 막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아이고 짠해서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분노하셨다.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떨 만큼 이렇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개하시고 막 분노하신
그런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네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왜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시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피곤하면 수가성 우물가 옆에 덜컥 앉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한계성과 슬픔과 모든 걸 가지신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본문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졌지만, 근데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다 그러면 전부 갔다가 여기서 예수님도 슬퍼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고 슬퍼요. 왜 슬퍼해요, 그걸? 앞에서부터 이야기하기를 나사로가 지금 아주 위독합니다, 곧 죽게 됐어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밍적거리고 안 가셨다. 이틀을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진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그러면서 일부러 빨리 안 가시고, 밥 다른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오셨다. 그 도착할 때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다. 시체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때였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에 똑같이 하면 죽으려고 그래. 빨리 가야지. 어디야 하고 막 갔을 텐데, 일부러 안 가셔놓고는 지금 여기 와갖고는 아이고 슬퍼, 나도 슬퍼 죽겠어 하고 막 눈물을 흘린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좀 그런 말 하려고 이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을 썼겠어요? 곧 지금 살려낼 건데,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곧 지금 나사로 무덤에 가서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건데, 지금 몇 분 후에 30분 안짝에 바로 가서 지금 곧 살려내려고 지금 일부러 늦게 오셔갖고는 같이 슬퍼서 울고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통곡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것이 근원이 사탄으로 인한 인간의 불행, 사탄이 장난질을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 대적자로 만들고 죄 가운데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를 지은 결과로 그 심판의 죽음에 이르는 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통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장난질을 쳐가지고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유혹을 하고 교만을 쏙닥거리고 명예심에 불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잘난 척 만들고 사람들을 경계심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죽고 이 비통한 죽음으로 만들다니, 사탄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통을 내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피눈물 나게 하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피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에게 질병이 와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지도 않은 고통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많은 저주가 인간에게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 자연 세계에 비롯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많은 이런 지금이야 또 기후의 이런 문제들인가 5만 가지 것들이 막 뒤엉켜서 내일을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재해가 엄청나게 휘말려오고 있고 결국 죽음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그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분개하시고 분노를 갖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슬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그런 나약한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을 그분은 흘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자이신 그분,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 물포도주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해서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표적의 현장까지도 인간의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은 영 계속 꽝이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6번을 계속 기적을, 그걸 통해 표적, 그것이 표적이다, 사인보드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기적적으로 먹었어, 와 풍랑이 가라앉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냥 그때 뿐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해결하신 주님에 대한 것은 없이 그냥 오늘 하루도 나 예수 믿고 복받고 기도 해결됐어, 그냥 그곳에만 맨날 머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전능자가 이 죽음의 현장에 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점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러 왔어. 앞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닥치는 나의 문제, 돈 떨어졌어, 건강이 어떻게 됐어, 우리 애가 뭐가 어떻게 됐어, 밤낮 그것을 발발발발 하고 그것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돈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고 나를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그게 쉽게 돈 안 들고 편하게 잘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남보다 쉽게 성공하고, 이렇다위 예수로 그들은 장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아주 부스러기와 같은 12방주리 같이 나중에 남은 그런 것에 불과한 아주 작은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따른다고 하는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영생인 내가 이 현장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왔다니까.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4일 무덤 속에 있을 그때 내가 일부러 왔다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의 신앙, 자기의 합리적인 신앙, 자기의 이해되고 경험되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실의 문제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인간들의 무리의 속에서 당연히 부조리와 고통과 많은 질병이 있는 이 가운데 그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 창조적인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임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 멸망되고 저주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낙심한 속에 예배 속에서 우리 속에 확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1시간 반의 행사가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이렇게 그 죽음의 현장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세계, 어둠의 영의 세계에 그대로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신음과 고통과 단지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버티고 믿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할까봐 그냥 믿음 있는 책 버둥버둥거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낙심하고 퍼지고 남의 뒷담화하고 싫은 소리 하고 딴 사람에게 분노 폭발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났다는 것이죠. 36절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예수님 우시잖아.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늘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 우셨대.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시겠냐 하는 얘기 있고 또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피아냥을 그립니다. 진짜 사랑한 거 아니었네 뭐. 진짜 사랑했으면 진즉 와갖고 안 죽게 했겠지. 메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수많은 여섯 가지 기적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에이 별로 아니네 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무리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또 비통이란 단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안 되겠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듣질 못해. 뭐가 뭔지 아는 척하고 있지만은 똑같아. 무덤에 가자. 현장에 가서 뭔가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탁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천연 동굴 같은 그런 것들도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또 돌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이제 쭉 놓기도 하고 그렇죠. 1인용 또는 우리 낙골당하시 가족용 이런 것도 있는데 시신을 갖다 놓으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제 흔히 뜯어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뜯어먹게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것이 이제 당시의 무덤 매장의 방식이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돌을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뭐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하고 자기는 농땡이 칩니다. 돈도 안 드립니다. 시간도 안 드립니다. 자기는 편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뭐 우리 살아가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요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 꼭 그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만은, 돌을 니들이 치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보여줄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니들이 돌 갖다 막아놓은 거 치워봐. 살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 하나님 전능자, 부활이요 생명인 나의 영역이야. 어떻게 우리들의 자칫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세요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주님을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영어 단어도 안 외우고, 할렐루야 영어 방언이 떨어지기를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고 뭐 단어도 안 외우고, 그러면 뭐 영어가 갑자기 잘 되겠어요? 공부를 할 것은 부지런히 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주님 나타내고 싶어요. 영어를 잘해갖거나 영어로 전도하고 싶어요. 뭔가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해갖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해서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주님의 그런 것을 하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합격을 하고 해야지. 안 그래서 열심히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1등 합격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게으름 피우면서 뭐 안 한다거나,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부득이 특별히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딱 역사하십니다. 전에 김용왕 장로님이라고 제가 한번 모셔온 적이 있는데, 미국 무역협회장, 일대 무역협회장을 해서 뭐 돈 엄청나게 뭐 진주 목걸이인가 뭐 그거를 이렇게 개발해갖고 보셨던 분인데, 그 양반은 뭐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미국에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해서 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분 그 호텔에 모시러 갔는데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갖고 뭐 미국 그때는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네요. 시험을 봐서 뭐 그 어느 정도 뭐가 돼야 이제 거기 미국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영어도 통 모르고 한데 시험지를 딱 받았더니 뭐 사지선다형 같은 건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환하게 보이더라네요. 환하게 보인 것마다 딱딱 3번, 4번, 이건 또 2번이 환하게 보이고, 그렇게 합격하고 미국 한인 무역회장 1대, 2대인가? 하여튼 뭐 2번인가 3번 무역회장 하셨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갖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그 대사도 그 캐딜락 이런 거 없는 때인데 자기가 캐딜락 사가지고 대사 뭐 할 때 쓰도록 제공하고 뭐 그러셨더만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일상적으로 그런 걸 노리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영어 테이프도 많고,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한 100살 되셨을 거니까. 그 당시는 뭐 영어 공부할 때도 없고, 뭐 아주 뭐 부득이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외국에 비자도 거의 안 나온 텐데요. 기적적으로 나오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한다면, 내가 때로는 준비가 별로 안 되고 내가 약하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전능자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영어 단어 외우기 싫고 피곤하고 어쩌고 잔소리 하면서 꾀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은 부지런히 꾸준히 있고, 직장생활이든 실력을 쌓아야 될 것은 쌓고, 그런데 꼭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허당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곤 했더니 이제 마르다가 사일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막 펄펄 나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 그렇게 앞에서 말했지 않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거야 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물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에서 그 결과가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11절이죠. 믿으니라로 거기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한 건 믿으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확증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딱 그냥 생겨지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 입장에서 도움 필요하다면 결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래 할게요. 주님 부르시면 제가 주님 쓰시면 할게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돈도 안 쓴다. 시간도 안 한다. 영어 공부도 안 한다. 실력도 없다. 많은 경우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결혼도 결단이잖아요. 네, 프로포즈를 받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많은 고민 끝에 당신하고 결혼할래요. 당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 흔한 남녀의 만나는 결혼, 이것에도 엄청난 결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건다.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결혼에서도 단지 좋은 사람이야 같이 가면 행복하겠네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결단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이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분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겠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돈 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그것은 없이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사랑해요. 밤낮 해봐야 맨날 바닥 뺑뺑이나 치고 구원이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해서 돌을 옮겨 놨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2절이죠.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 죽은 사건을 만든 것이고, 이 사건에 내가 지금 일부러 늦게 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성경을 뭐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혼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맛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의 모형 그림자로 나사로를 살려서 그것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입은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죄와 멸망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미 해결했노라. 너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휘어져 버렸노라. 너희의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결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거듭남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부어주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살았다.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도로 죽었는데, 100년도 못 살고 그게 죽었는데, 그랬대. 와, 기적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가 동일하게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은 너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신다. 주님이 이곳에 와 계셔서 나의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낫고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가장 지금 그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너의 삶에 2024년 5월 5일 너의 인생 속에 내가 깊이 침투해 있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노라.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면서 최선의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노라. 나사로가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너의 삶은 얼마나 더 놀랍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그 와중에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앞에를 딱 빼먹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하고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이 열려가지고 모든 시신이 다 나와버렸겠죠. 꼭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은 나사로 네가 샘플이고 너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야 될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하고 나오너라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까? 효연아 나오너라.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굴 속에 있습니까? 절망과 죽음과 어떤 병과 여러 많은 것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칭칭 묶어서 이런 시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지은아 나오너라. 동시에 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끝나버렸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자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화되어 있는데 현실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옛날같이 자유롭게 저 배 풀어줘라. 근데 나올 때 아마 근데 강시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걷지는 못하다는 거 통통통통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놔.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서 제대로 됐겠죠. 제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실제화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되겠지요라고 말하다는 성경 공부 잘한 처럼 신학 잘하는 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모든 사람이마다 그렇게 살리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